할렐루야. 4월 20일 화요일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하루를 사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9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의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기한을 정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가 내일 이 땅에서 이 일을 행하리라 하시더니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본즉 이스라엘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그들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바로 앞에 서서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날리니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기고 요술사들도 악성 종기로 말미암아 모세 앞에 서지 못하니 악성 종기가 요술사들로부터 애굽 모든 사람에게 생겼음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심과 같더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에는 두 가지 재앙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애굽의 가축들에게 임한 돌림병, 그리고 사람에게까지 임한 악성 종기, 피부병이죠. 이 두 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바로에게 또 다른 재앙의 발생을 경고하시는데요. 2절에 보면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제 심판의 강도가 훨씬 높아졌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아직 죽음이 임하지 않은 죽음의 상징을 봤을 때에, 물론 물고기들은 죽었지만요, 죽음의 상징을 봤을 때 마음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제는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실제로 짐승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것도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시는 앞으로의 심판에 비하면 예고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는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우리 조상들도 그랬지만은 옛날의 가축은 개인 재산 목록 중에서 으뜸으로 여겨지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었죠. 더 나아가서 이 짐승들, 가축들은 애굽인들이 신으로 섬기던 우상이었습니다. 그 짐승들에게 하나님께서 돌림병, 재앙을 내리시겠다는 거죠. 하지만 이전에 파리 재앙으로부터 말씀하신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구별을 이번에도 지속하시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재앙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실 이 재앙의 현장이라는 것은 끝까지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이 되는 것이죠. 재앙의 현장이 은혜의 현장.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재앙은 그야말로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믿어왔던 것들이 얼마나 무기력하고 무능한지, 그것들을 믿어왔던 자신들이 얼마나 무지한 선택을 했던지를 처절하게 깨닫는 그런 현장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둘러싼 이 현대의 문명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장밋빛 약속을 하곤 합니다. 모든 재앙과 어두움을 정복하고 인간이 세상의 정점에 서는 그야말로 신이 되는 그런 꿈을 꾸지요. 하지만 몇 가지 예로 자연현상만 보면은 인도네시아의 그 유명했던 쓰나미, 중국 쓰촨성 대지진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지진의 여파로 해일이 일어서 원전이 폭발한 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건, 그리고 바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해를 보면서 인간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순간에 들이닥친 재앙 앞에서 정말 현대 문명을 우상시하고 맹신해오던 인류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우상과 문명을 하나님보다 위에 놓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은 곧 심판의 현장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재앙은 다르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도 인생의 재앙을 경험하곤 하지요. 물론 아예 어려운 일들을 겪지 않으면 좋겠지만 설령 죽음에 이르는 재앙이 올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음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통로이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결코 재앙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불현듯 들이닥치는 이 재앙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영적인 디딤돌이 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더욱 실감하게 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을 깨닫게 해주는 은혜의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하나님이 계심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요. 우리 하나님이 계심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가축들의 돌림병 재앙에도 불구하고 애굽 왕 바로는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속하게 6번째 재앙을 실행케 하시는데요. 본문 8절 9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제 두 움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6번째로 내리신 재앙은 화덕에서 재를 갖다가 이렇게 뭘 굽거나 도자기를 굽는 데일 수도 있고 음식을 굽는 곳일 수도 있겠죠. 화덕에서 재를 갖다가 공중에 뿌리게 하심으로 애굽 온 땅의 사람들과 짐승에게 악성 종기, 피부병이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리 많은 양의 재를 두 손에 잡고 날린다고 해도 그것으로 애굽 전역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겠죠. 이게 뭔데? 이 먼지 덩어리, 재 덩어리가 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먼지와도 같은 이 보잘것없는 재를 가지고서도 큰 이적을 일으킬 수 있으셨던 겁니다. 만약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이야, 이게 이런 걸 가지고 이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바로 앞에 가지고 하늘로 뿌리라고요? 어림도 없습니다. 이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은, 불순종했다면 과연 이런 이적의 체험을 할 수 있었을까요? 많은 경우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우리의 틀 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제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수준에서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땅의 먼지를 취하셔서 아담을 지으시고 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드신 분이시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짐승들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것들의 터전이 되는 바다와 하늘과 땅과 그리고 해와 달과 별, 온 저 넓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모세와 아론처럼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미덥지 않고 변변치 않은 것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음으로 준행하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의 크신 일을 우리는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람과 짐승에게 이렇게 내려온 이 악성 종기는 11절에 보니까 애굽의 요술사들에게까지도 임했다고 나옵니다. 다 이제 막 피부병 걸린 거예요. 요술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을, 이 재앙들을 모방하지 못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왕 앞에, 바로 앞에 제대로 서 있지도 못했다고 나옵니다. 다 그냥 어디선가 벅벅 긁고 있었나 봐요. 그들도 하나님의 심판 아래 결국에는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 여태까지 바로가 요술사들을 마음 가운데 많이 의지했죠. 바로가 의지하고 마음 가운데 두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보잘것없고 미미한 것들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눈앞에 사라져버릴 유한한 것들을 의지하고 마치 그것이 변함없이 우리를 굳건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결국 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피조물일 뿐이고 잠시 있다 사라지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다면은 정말 영원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이 진정한 가치이고 가장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답답한 것은 이런 상황 가운데에도 바로가 마음을 돌리지 않죠. 우리들은 뭐 다 알고 있죠. 10번째 재앙 때까지는. 애굽에 있는 가축들과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의 가축들을 비교해 봤잖아요. 그렇죠? 정상적인 이성과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충분히 바른 판단을 하고 생각을 바꿀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의 고집과 아집은 이미 고집과 아집을 넘어서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우리들도 그런 것 같아요. 가장 미련한 사람은 자신이 옳지 않다고 이것이 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죠. 근데 더더욱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대놓고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을 돌려야 한다는 경고의 마음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자기 중심의 생각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정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고치는 노력이 있는 사람이 진정한 지혜자인 것이죠.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는 재앙으로 대변되는 수많은 역경과 환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기에 역경의 현장은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의 현장으로 바뀌는 것이죠. 아울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한다면은 그 어떤 환난의 상황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 진리를 믿으시고 지금 당장의 어떠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오늘 나의 삶의 현장을 은혜와 기적의 현장으로 바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중앙대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애굽의 우상 숭배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에 순복하지 않는 이들을 재앙으로 벌하시며 심판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또한 말씀 앞에서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과 그 말씀에 순복하지 않고 바로와 같이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주님 앞에서 돌아봅니다. 우리의 욕망과 고집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는 참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이 시간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마음과 힘과 뜻을 모아서 영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한 날과 남은 생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하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역경의 현장 속에서도 모든 재앙 가운데에도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께 대한 경외심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든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는 기적의 현장으로 가꾸어 나가는 저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